어떤 교차로에서 자동차끼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와 신호를 지키던 차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신호를 위반한 차에서 운전자가 내리더니 자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짜고짜로 말합니다. 아니, 먼저 진입한 차가 있으면 비켜줘야지 운전 어디서 이따위로 배웠느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해진 상대편 운전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저씨가 신호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저는 피해자고요. 사고를 낸 사람이 잠시 주춤거리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몇 살이야?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옳고 그름으로 답이 나는 게 아니고 권위의 문제로 왜곡되는 현상을 가끔 목격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맡기셨고, 그래서 권위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보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권위가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최근 우리 사회는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권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옳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두고 이 두 세대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라면서 기가 따갑도록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서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을 보니까 전혀 바르게 하고 있지 않다면 어른들의 권위가 어떻게 존중받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기존 유대 종교의 권위에 대항하시고 옳은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격을 누가 줬느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거꾸로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요한이 백성들에게 요단강 세례 줄 때 지가 가진 권위로 세례를 줬느냐? 하나님한테 받은 권위로 세례를 줬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그들이 당황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당신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공격당할 거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한테서부터 왔다. 요한이 그냥 지가 좋아서 세례 준 거지 하면은 백성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당신들은 그 정도 분별력이 없습니까? 이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쳤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논쟁이 종결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쳤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권위는 뭐냐? 진리가 권위다. 옳은 것이 권위다. 그 누구라도 옳은 것에서 벗어나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중에 큰 이유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뜻은 내 생각보다도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일보다 옳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예요. 또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세상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안델센의 유명한 동화 중에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좀 허영심이 많아요. 자랑하기를 좋아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재봉사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어울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을 지어주겠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사기꾼이었어요. 옷을 만드는 시중만 하면서 왕이 찾아오면은, 왕이시여, 이 옷감은 너무나 귀한 옷감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니까, 정말 귀하구나, 야, 세상에 정말 이 옷감이 멋진 걸 했습니다. 그리고 옷이 완성됐어요. 임금은 이 귀한 옷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자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차에 나섭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임금을 보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속옷만 하나 입고. 그런데 잘못 말했다가는 노용을 삼켜봐서 말을 못해요. 그들도 똑같이 임금에게 거짓으로 칭찬합니다.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 임금님처럼 멋진 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행렬에 있던 어린애 하나가요, 그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소리 질렀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임금님 벌거벗었어, 제 애가는 말이 오라. 임금이 그제야 쏘았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른 이놈들을 잡아서 내가 그냥 혼쭐을 내겠다고 궁궐로 왔는데
이미 그들은 옷값을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동화 속의 이야기인데 옳은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누가 말하더라도 옳은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씀을 듣고 옳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거짓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 어떤 거짓된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이나 이런 논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예요. 이 권위를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귀족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이 권위를 깎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예수쟁이들 말은 옳은데 행동 옳지 않다. 근데 최근엔 이런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말도 행동도 옳지 않다. 옛날에 말은 옳았다 그랬어요. 말은 옳지 않은데 행동을 합니다. 요즘은 말도 옳지 않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지금 대한민국 종교들 중에 기독교 신뢰도가 제일 낮을까? 천도교보다도 낮아요. 통계 보면. 천도교.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우리가 권위주의화되었다. 권위주의화되었다. 참된 권위가 하나님한테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에 있는데 우리가 그 권위를 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옳다. 하나님 믿는 내가 옳다. 또 교회가 영향력 있고 우리나라에 뭐 교회가 얼마나 찬사를 받았습니까? 세계 큰 교회 한국에 다 있고 한국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 다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선거할 때 교회 도움 안 받으면 안 된다. 하다못해 뭐 구의원도 교회 와서 인사하고 하니까 우리가 옳구나. 잘못된 생각이 나죠. 권위주의화된 거예요. 녹지 않은 소금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질문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자격이 중요한 거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내 힘이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권위주의화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옳은 기도입니까? 하나님, 무엇이 옳은 가르침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르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바르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진리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권위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실천하는 이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성전의 귀족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 허락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특권의식의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죠.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전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질서를 훼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권력입니다. 그런 질서는 성전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보세요. 성전에서 가르치려면은 어디 무슨 자격 시험을 쳐야 된다, 누구 허락 받아야 된다 이런 것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든지 성전에서 뭐 하려면 우리 허락 받아야 돼. 성전에서 물건 팔려면 우리 허락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력을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할입니다. 역할.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화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사명. 기존에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를 권력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도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고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보살피라. 땅을 보살피고 모든 생물을 보살피라. 그래서 이런 뜻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발견하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환경보전, 기후대책, 생태적인 삶, 이런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관들이 저는 이 말씀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보살피는 역할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든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스데바나, 버르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사역을 잘 보살폈어요. 교회를 잘 보살폈습니다.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 알아줘야 된다. 교회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알아줘야 된다. 이 알아준다는 말씀에는 배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살피는 사명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배움을 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잘 배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도 배움이 되는 사람이 돼요. 예수 믿는 나한테서 배울 게 있어야 되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될 때 부모의 권위가 생기고 성도의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경계는 어디인가? 무엇이 진리의 삶이고 무엇이 거짓의 삶인가? 무엇이 참된 권위가 있는 삶이고 무엇이 권위주의의 삶인가?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집에 마지와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던 죄인들,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아버지는 두 아들한테 똑같은 일을 맡겼어요.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문답하자니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하고는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하기 싫어요. 그거 왜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가서 했어요. 하겠다는 아들 안 하고 안 하겠다는 아들 했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한테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그 선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선 바깥에 있어요. 어떤 연예인이 자기 인터넷 공간에 글을 올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이 사람이 북한에 굶어 죽은 한 어린 아이의 사진을 봤어요. 북한에서 굶어 죽은.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뭘 느끼냐면 내 잘못이다. 그래도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이면 먹고 살고 걱정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주 여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죠. 사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톱스타인데,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진을 봤는데 처음 보는 아이의 사진인데, 굶어 죽은 아이 사진을 보면서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보여주신다. 나는 죄인이다. 이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죄다. 이 글을 읽는데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을까.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귀족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뭔지 알아요.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배움도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은 이중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시적인 만족, 위안.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라고 말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기도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참과 거짓의 경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에 있는 거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삶이고 아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거짓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각, 옳은 말, 옳은 행동을 하려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서는 자격은 권력이나 신분에 있지 않고 진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십자가의 진리.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옳으신 하나님을 믿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는 요만한 촛불도 밝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는 요만한 불빛도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런 작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